올 한 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 없는 열매는 없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열매는 없다. 얻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늘 무탈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려면, 뭔가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No pain, no gain.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내가 갇혀 있고 지금 사방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갇힌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옥중 서신을 썼죠.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 여러분 교리를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또한 그 서신서들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힌 것 같은 그 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뻥 뚫린 16차선 대로를 걷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힌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담 밑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담이 도리어 우리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담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 전망대가 되는 거죠. 담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은 기도, 방법은 말씀, 열매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것은 안간힘을 쓰면서 고통스럽게 막 견디고 참는 거, 억지로 참는 거, 이런 거가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열매예요, 열매. 믿음의 시련의 열매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로서의 인내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것.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면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그거를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인내가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고 엄마가 김밥 재료를 싸다 놨어요. 내일이면 그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는 거예요. 원미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늘 원미산으로 갔거든요. 가는 거예요.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그 설레이는 마음, 내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가 굉장히 쓰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그것이 단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요. 전에 몇 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매일 사도행전을 한 절씩. 네, 지금 그게 유튜브에 다 남아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사도행전 지금 창세기 강의할 때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사도행전 강의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 쏙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한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세워놓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2024년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경로를 짰어요.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경로를 이제 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섬. 지금 구브로 섬에 누가 있습니까? 구브로 섬에 누가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르키의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 거기 있잖아요.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구브로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경로를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브로만큼은 너무나 잘 알아 해가지고 구브로 섬부터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라미에서부터 이제 딱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이제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이 있는 회당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회당에 딱 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회당은 이런 문화였어요.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유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낯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바나바. 예, 바울. 예. 앞으로 나가서 한 말씀 하시죠. 이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벅저벅 나가서 구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구약 이야기하면 막 유대인들이 엄청 막 재밌어 하거든요. 이 구약 이야기하면은 자기 조상들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성과가 있었어요. 선교, 복음 이렇게 증거하면 되겠구나. 가는 곳곳마다 회당은 다 있으니 회당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루틴이 바로 구브로 살라미에서 제일 먼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지역마다 회당에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을 따라서 전도하다가 구브로 서쪽에 바보라는 곳이 있었어요. 바보 같아 할 때 그 바보예요.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근데 그 바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구브로 섬을 총괄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믿을 것 같으면 그 옆에 있는 측근이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호통을 치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이 오히려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막는다고 피해갔으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바울 전도대의 이 최초의 전도팀의
수장이 리더가 처음에는 바나바였거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보 전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팀의 수장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실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경험이 많은 바나바보다는 혈기왕성한 바울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부터 이 전도팀의 팀장은 바로 너다. 그렇게 그의 모든 리더십을 양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은 거지만 이 다음부터의 모든 전도 여행의 과정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난관이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대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난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늘 난관이에요. 그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만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하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에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던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보이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주는 인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바나바하고 제2차 전도여행도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계획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이 전도했었던 그 지역을 둘러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루트로 전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1차 전도 여행한 곳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가는 데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께서 막으시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바울이 성령이 막으신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던 일을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하니까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주일날 3번, 그렇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벌써 5번, 그리고 새벽 예배 5번, 10번 한단 말이에요. 10번. 여러분, 10편 다 잘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다 잘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10편 다 잘하지 못해요. 네. 10번 설교해가지고 9번 못한다고 해서 이거 좀 설교 좀 줄여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양이 늘어요, 안 늘어요? 양이 늘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여러분 그래요. 하다 보면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연습은 뭐예요?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 염승량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깨 짜봤습니까? 참깨를 한 마리 몇 리터나 됩니까? 부피가? 18리터 정도 된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8리터. 그러면 여러분 18리터 정도 되면 1.5리터 페트병으로 한 13개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놓고 계속 갈아서 짜면 참기름 소주병으로 몇 병 나온답니까? 소주병으로 6병이 나온대요. 한 병에 0.5리터 정도 되니까 3리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8리터를 짜가지고 3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기름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짜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얻으려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하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힐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한 거예요, 막힐 때마다. 막힐 때마다 엄청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엄청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힌 담이 보이지는 않고 그 막힌 담이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딤돌이 되고, 담이 디딤돌이 돼요. 그럼 더 높이 올라가겠죠. 담이 전망대가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담이 여러분 우리의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 되던 일이 한꺼번에 막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못하던 일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자전거 잘 배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날 타다 보니까 자전거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많은 내공이 쌓여서 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서신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는 서신이 다 회람서신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읽고서 내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읽고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그 다음 도시가 읽고 회람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돈된 복음의 진수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유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안에서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정신승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질적인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과정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분 한눈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보이게 돼요.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셔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보게 하시면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데 왜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